14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사본에는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7절 계속 진행됩니다.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7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빠진 14절까지 하면 8번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8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8개의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 8개의 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 8개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요 하나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번역 성경에는 그 14절을 빼고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화가 있다는 것. 아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 어떻게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원래 의미는 탄식하다, 슬프도다, 안타깝도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들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뭔가를 오해해서 지금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그 형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7번, 8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에게도, 혹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고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처받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겠다고 돌아가는 사람은 혹시는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무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에 그들은 그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천국 문을 들어가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는 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그 율법은 613가지,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으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도록 그 장벽을 자꾸 높이 쌓는 겁니다. 이것 지켜야 천국 갑니다. 이것 지켜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교회 나오면 우리 천국 가는 방법 다 아시지 않나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회를 하러 가셨답니다. 그런데 시골 골목골목길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무슨 교회가 어디 있냐 물어보았더니
그 아이가 아주 친절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저기가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도 착하고 기특해서 얘야 너도 오늘 저녁에 교회 오렴. 그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마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아이가 아저씨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그럽니까? 하고 그러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 아시나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 해야지요.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의롭게 살아야지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의로우면 천국 갈까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까요? 아니,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은 선한 삶이고 착한 삶이고 정의로운 삶일 겁니다. 그러나 정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 만약 그러면 그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뭐가 정의일까요? 어떻게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정의입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삶입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 도와주고요, 별로 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착한 삶, 윤리,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자기가 수업 내용을 책으로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를 못 얻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 책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미국보다 몇 배는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정의가 뭘까?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졌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이 다 그 책을 샀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냥 앞에 좀 읽다가 그냥 다 꽂아놓고, 다 읽은 사람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꽂아놓기도 하고, 자기는 정의로워진 것처럼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에 보면요,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정의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의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정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 겁니다. 거기들은 나오는 예입니다. 분배의 정의 중에서 가장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수요가 많으면 이 공급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공급이 많아지면 그 가격이 떨어져서 얻는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 예를 듭니다.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와서 그 플로리다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음식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트럭에다가 물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는 그곳에 와서 물을 팝니다. 평상시보다 10배나 더 비싸게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없어서 못 살 만큼 그것이 불난 듯이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또 얼른 가서 또 다시 물을 가져다가 또 10배 넘게 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이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뭘 합니까?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사람들을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옳은 행동을 한 것인가요?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반대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원래대로 받겠다고 하면 내가 거기까지 뭐하러 힘들여서 물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 폭리를 취할 수, 내가 그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만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게 했다면 아마 아무도 그곳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논쟁이 생겼습니다.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정의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정의를,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유로운 것 아니고, 시장 논리를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뭘까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정의일 겁니다.
이 공리주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정의일 겁니다. 그것이 분배의 올바른 정의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배 한 척이요, 바닷가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난파선에 4명이 타고 그것을 표류합니다. 2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24일 동안 먹을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다에서 어떻게 견뎠을까요? 하루는 바닥 거북이 떠오르는 것을 이 4사람이 잡아다가 바닥 거북을 요리해서 먹었답니다. 그냥 생것을 먹었겠지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그 중에 파커라는 한 젊은 청년이 견디다 못해 그만 바닷물을 먹습니다. 이 바닷물을 먹으니까 목이 토칼증이 나서 바닷물을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배탈이 나서 그만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3명이 그 파커라는 그 한 사람을, 어차피 저 친구는 놔두면 죽을 텐데 우리가 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살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은 그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커라는 친구는 젊어서 결혼도 안 했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진짜 한 사람만 희생하면 이 3사람은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 정도 희생하는 것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더 행복한 것 아닐까? 이게 더 정의 아닐까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그것은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윤리적인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일까요?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정의로운 것은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하는 사람까지 의견까지 다 포용해서 그것을 함께 어우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의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정의일 수 있고 저 상황에서는 저게 정의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의견까지 포용하려면 그 정의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 땅에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올바른 것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올바르지 않는데, 우리 인생들이 정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정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정의가 뭘까요? 살아가면서 조금씩 아니,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그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볼까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 사는 사람이 다르고 그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와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초대교회로 가볼까요? 처음에 교회가 생겨질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의 교회들은 우리와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다 다른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 교회 중에 틀린 교회도 있답니다. 잘못된 교회도 있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아닌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저 교회는 우리와 같아서 같습니다. 아니, 다른 게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틀리답니다. 그렇다면 그 다름을 갖게 하는 무엇은 무엇이고, 그것은 이 다름에서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진리 아닐까요? 이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는 틀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진리라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를 물어봤습니다. 야,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해 주셨으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터인데 빌라도가 그렇게 딱 질문했는데 그만 질문만 하고 빌라도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빌라도의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이 성경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전히 모호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길과 진리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곧 진리라는 말은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진리이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내가 살아낸 이 삶이 진리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온 이 삶이 진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에게 네가 알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신문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온 이 삶이 진리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사는 삶, 이게 진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까요? 예수님처럼 옷을 입을까요? 예수님처럼 수염을 기를까요? 아니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자꾸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처럼 사는 진리를 살아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모를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생명, 참 진리라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진리라는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천국에 가면 온전히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참된 진리를 행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참된 정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의도 뭔지 모르겠고 진리도 뭔지 모르겠고 도대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뭘 하라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진리와 참된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룬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텐데요,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냥 이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답니다. 사랑하면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 진리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정의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게 정의일까요? 어떤 게 정확하게 분배하는 걸까요? 어떤 게 저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게 공평하게 처분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를 손해봐서 그를 도와줍니다.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은가요? 이게 정의로운가요? 정의롭지 않은가요? 아니요, 정의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아니, 정의롭게 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눠야지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랍니다. 그것으로 정의를 분간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정의로워진답니다. 사랑하면 참된 정의를 실행할 수 있답니다. 진리가 뭔데요? 그 진리를 칼로 도려내서 한 사람을 잘라내면 너는 진리 비진리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면 그들까지도 끌어안습니다. 진리의 단계도 넘어섭니다. 진리도 뛰어넘어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나요? 죄 지은 사람은 분명히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내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향하여 침 뱉고 돌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가 정의입니까? 그 정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정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니, 그 정의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진리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게 참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그 율법과 규칙과 정의와 진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로운 것보다, 진리를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앞장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고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기관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들을 지어 주었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짐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